오늘 501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마다 다 창립기념주일이 있죠. 저희는 6월달을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지만은 이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것은 사실 개신교 모든 교회의 창립기념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에는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이렇게 함께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저마다 앞서서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정말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잘못된 관습과 그러한 악행으로부터 쇄신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왔었던 그런 앞서간 선지자들, 앞서간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 배우고자 학술대회도 열고 세미나도 갖고 기념식도 갖고 아주 참 분주하게 보내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루터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듯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저 뒤에 95개조 반복문을 붙여놨습니다. 딱 501년 전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저런 글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침묵하고 아무도 교회의 잘못과 부패함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루터는 앞장서서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열었던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비단 루터만에 있는 것은 아니죠. 칼뱅도 있고 쯔빙글리도 있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신학을 재조명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날이 바로 종교개혁주일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부패하고 타락하는 우리 일부 교회들의 문제다 하면서 그들의 죄가가 뭐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파헤치고 비판의 날을 세우는 그런 것으로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그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모두 맞는 소리이고 부정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로 우리가 개혁하자는 목소리는 목청껏 외쳐왔지만 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제자리일까? 아니 왜 오히려 교회는 개혁을 한다고 외쳐왔던 그때로부터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는 왜 신뢰를 상실한 것일까? 왜 교회는 구원의 능력을 잃은 것일까?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로 빈자리만 늘어가고 있는 것일까? 왜 교회는 더 큰 선교의 꿈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우리가 던지는 우리 신앙의 물음인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대형교회 목사들의 부자 세습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많은 교회의 문제점들, 명성교회를 비롯해서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그 많은 대형교회의 문제들이 오늘날 이런 교회의 오명을 쓰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재상 축적의 도구로 삼아온 일부 교회 목사의 탐욕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재물을 섬기는 교회의 타락을 조장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일단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러나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고 모두가 거기에 한 목소리로 그 대상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는 마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목소리를 높여서 비난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작 정말 그런 교회들이 부패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바로 설 수 있었을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부패를 지적하고 제도나 뜯어 고치는 그런 식의 개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자가 고친다는 고칠 개자고요. 개자는 가죽을 뜻하는 가죽 격자입니다. 따라서 개혁이라는 것은 가죽을 바꾸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후대에 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같이 새로운 가죽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꿔내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이 결코 가죽 부대를 바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를 바꿀 수밖에 없는,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세술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세술이 없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세술이 없다면 우리는 그 부대를 바꿀 하나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결국 그들의 부대를, 헛 부대를,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 오래된 그 계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만 믿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세술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술이 아니라면 굳이 헌술을 위해서 새 부대로 갈아엎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한다는 것은 겉모양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질 속 안의 내용이 새로워진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겉모양까지 바꿀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문제 삼는 것, 누구나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혁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에 있는 그 내용물이 달라지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중심, 그 핵심을, 그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 내 겉 가죽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어? 왜 저렇게 할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신앙을 문제 삼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내 믿음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그것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이 거창한 이름 안에 숨겨진 그 오류 안에 우리가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개혁이, 나의 신앙의 개혁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철저한 혁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일으켰던 종교개혁이고요. 바로 그것이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진정한 변화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우리가 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 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귀히 여겼던 그런 왕으로 등장하죠.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성경은 히스기야를 다윗에 비유할 정도이죠. 다윗은 정말 그 온 유대 민족이 추앙하고 우러르고 또 하나님의 진실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왕입니다. 그와 비견될 정도로 정직을 행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무슨 귀한 일들을, 정직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일까요? 예,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은 읽어봐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다고 기록합니까? 두 가지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타파한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이라는 것은 이런 잡신들의 어떤 그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 그런 것들이 돌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 비석처럼 세워 있는데 그걸 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처한 이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어요? 지금 유다는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수르는 사마리아 땅을 집어삼키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만든 그 산당을 철거하고 우상을 없애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아수르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지주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걸 빌미로 우상을 제거했다는 그런 이유로 언제든지 아수르는 유다를 통째로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대단히 컸겠지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왕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결코 움츠려들지 않고 그의 의지를 실천으로 단행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스며들고 있는 우상의 유혹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내는 그 작업을 결코 미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개혁, 오늘날로 말하는 종교개혁의 그 참 큰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첫 번째 산당과 우상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산당과 우상을 찍어 없앤 것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지나칠 수 없고 마땅히 문제 삼는 것이 당연하고 누구나 해야 했던 그런 과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산당과 우상 제거를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룻뱀까지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룻뱀이 뭔지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항상 불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양식이 없고 뭐가 없어서 항상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그 하나님에게 원망을 목소리를 내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빌고 하나님한테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시켜서 룻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불린 사람이 그 장대에 달린 룻뱀을 보면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광야에서 일어난 모세의 룻뱀인 것이죠. 그러므로 룻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신성시되는 귀중한 물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룻뱀을 거룩한 곳으로 받들고 룻뱀을 향해서 분향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더군다나 이 룻뱀은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모세가 만든 거예요. 모세의 룻뱀입니다. 모세라고 한다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예언자는 출애굽의 영웅이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때에 양쪽에 누가 나타나서 한쪽엔 엘리야가 나타나고 다른 한쪽엔 모세가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양쪽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인물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어떤 분인지 감은 잡았지만 이 정도인지 몰랐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정말 그 권위가 모세와 엘리야 정도까지라니 라면서 그들은 감격했던 거죠.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홀대와 무시 이런 역경들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기 싫을 정도로 그의 모세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은 정말 비빌 데 없는 참 매력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뱀이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라 바로 모세가 만든 율법, 그냥 율법이라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녹뱀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바로 모세의 녹뱀이라고 말할 때에는 바로 모세라는 한 위대한 영의 그 권위가 그 안에 함께 칭송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과 같이 엄청난 권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감히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물건이 바로 이 모세의 녹뱀인 것이었습니다. 근 500년 동안 누구도 이 모세의 녹뱀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모세의 녹뱀을 그냥 조용히 제단에서 치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완전히 부수어버렸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순 녹뱀을 뭐라고 불렀어요? 느우수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쇠 조각, 노조각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의 눈에 녹뱀은 모세의 권위도 아니고 신령한 능력도 아닌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의 녹뱀을 히스기야가 부숴버리기로 하였을 때에 그것이 쉬웠을까요? 녹뱀을 부술 때 들고 일어날 그 내부의 분란을 그는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뭐 하나 부르려면 쉽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르죠? 그 조정하는 데만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하고 나서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또 원석을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500년 동안 그 제단들을 지켜왔던 그들의 휘중한 상징물, 그 녹뱀을 제거했을 때 여러 가지 이 사람 저 사람 원성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과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백성들의 단합을 그리고 국론을 통합시키는 그 위대한 모세의 문법을 깨뜨려버리는 처음 행동이었다느니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모독이라느니 숱한 말들로 히스기야의 통치권을 약화시키는 그에게 위기를 안겨다주는 그런 상황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녹뱀마저 부숴버린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그 본질은 사라지고 이제 녹뱀이라는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형상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세워졌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산당보다 아세라의 목상보다 더 제거하기 힘들고 위험한 불순종의 근원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녹뱀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제거하기 힘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을 향해서 욕하는 것은 쉽습니다.
주상을 비난하고 아세라 목상을 베어버리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성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동국대 이전에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불상의 목을 베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찰에 잔입해서 사찰을 7바퀴를 돌며 땅밟이라는 하는 일도 벌이죠. 물론 이슬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 쉽게 자신의 손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쉬운 일입니다. 외부의 적을 향해서 비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심대한 도전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코 더 거룩해지고 우리 신앙이 더 한층 격이 높아지며 성결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늘 흔들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분들 정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문제가 아직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많은 이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결국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한 공동체가 그 신앙이 한층 더 앞으로 진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하기 어려운 것, 그것은 히스기야가 산당과 우상을 철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모세의 노뱀, 500년을 지켜왔던 그 모세의 노뱀을 제거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내 속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더 어렵고 힘든 개혁의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날마다 노뱀과 같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속사람을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해야 될 종교개혁의 신앙개혁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성도라는 그 귀한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가 여전히 죽은 고철덩어리를 부여잡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고치기 어렵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개혁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산당을 철거하는 것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세라의 목상을 잘라내는 것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모세의 노뱀을 부숴버리는 것 그 자체에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보다 본질적인 히스기야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히스기야가 원했던 신앙 회복 운동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산당을 철거하고 노뱀을 부수는 이 모든 급진적인 변화의 개혁의 밑바닥에 있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산당을 쳐부신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모세의 녹뱀을 그저 역사 전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타성에 젖은 굳어버린 신앙의 오물로 여기고 그것을 철폐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따지고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단지 타락한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성직 제도를 개혁하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눈으로 보이는 겉모양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교회의 제도가 숭상시될 때, 하나님이 아닌 교황의 권위가 더 권세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성물과 성상이 힘을 가진다고 여길 때에 종교개혁가들은 그럴 때 바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끊임없이 연합하고 그분과 한시도 손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 그 노력이 멈추게 될 때에 우리 손에 쥐어진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은 곧바로 우상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사실을 그 종교개혁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 우리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큰 잘못을 범죄를 저지르고 큰 부패와 큰 도덕적인 결함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신을 저주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잘못된 판단 속에 내 손에 쥐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손에 쥐어진 그 바로 무엇인가가 여전히 나를 우상숭배기로 타락한 길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곳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을 개혁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늘 강조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과 나에게 주신 기쁨이 되지 않고 본분이 되고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어질 때, 여러분, 주일 성수는 무엇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모세의 녹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고 그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주일 성수하여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예배가 결코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무런 기도의 제목도 가지지 않고 나의 그 기도 제목에 어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지 기대 없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 앞에 루터가 아니라 모세가 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위대한 설교가가 예언자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감격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묻는 마음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없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도 해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제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 주일 앞에 나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앉아있는 시간이 여러분 힘들고 지루하십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는 모세의 녹뱀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권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맞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까지 종이 조각을 여러분 교회 성당 앞에 붙인다고 여러분 그걸로 종교가 개혁되리라고 여러분 루터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종교 개혁을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다부진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결코 저 95개조 반박문을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작은 문제 하나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기에 누군가는 돌들이라도 소리쳐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아주 소심하게 아주 소극적인 방식으로 저렇게 종이 위에 자신의 주장을 담아 교회 앞에 붙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변화에 움직이려 하실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큰 변화의 도구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참으로 듣기 좋은 말이고 가슴 설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목청껏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종교가 개혁될 리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종교가 개혁된다 한들 그 종교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짜 개혁해야 할 것은 종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세의 욕됨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의 작은 단편 조각 하나일지라도 그냥 묻고 하고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문제에 삼는 것입니다. 타산과 습관으로 굳어진 내 신앙 안에 균열을 내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뜯어 고쳐내는 것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주의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고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 내 안에 들어와 오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악한 세력의 그런 유혹들을 그 앞에 항상 경계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딱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야. 그런 경계성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뭐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자고 한번 권면하고 또 믿음으로 같이 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도모할 때에 딱 손을 긋는 마음들이 우리 저마다 가슴속에 조금씩 뭔가는 있어요. 난 여기까지, 그 이상은 넘지 않을 거라는 나름의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라고 생각하죠. 그게 적당한 거리를 둔 현명한 신앙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한 믿음 신앙생활 해도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죠. 이 정도로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지, 내 안에 주어 어떠한 금을 부어놓은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속 안에 함께 들어와 있는 모세의 욕뱀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세의 욕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모세의 욕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가로막는 나의 타성과 이기와 습관으로 굳어져 이대로만 돼도 나는 괜찮다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그 녹뱀을 우리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